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는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을 너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나는 나무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집에 메뚜기를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이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에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이 그대로 남아있는 후성기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의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기를 하나도 남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 물러나와 주님께 그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에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날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꽤 많은 본문 읽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인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메뚜기 재앙하고 9번째 흑암, 어두움이 땅을 덮은 재앙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그 바로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사건, 그 역사를 통해서 7가지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 여유롭게 버티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5개 했고요. 쫄지 말고 직면하라, 야외 전쟁을 잊지 말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말라, 세계는 제일 큰 기적이다, 인간을 수긍하려고, 8번째는 여유롭게 버티어라, 넉넉히 인내할 줄 알라, 여유롭게 버틸 줄 알라, 이 제목입니다. 그 8번째, 9번째 재앙이 지나가는 그 스토리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 아론을 통해서 대놓고 바로를 책망하는 모습, 3절이죠.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그만을 부려느냐, 아주 돌직구 날에 콕 찍어 대놓고 책망하신 모습이고, 또 하나는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이집트 신하들이 바로에게 마치 대들듯이 직언을 하는 모습이지요.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 망한 걸 모르고 계십니까? 한심합니다. 뭐 거의 그런 뉘앙스죠. 좀 특이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특징적이고 주목해볼 모습이 바로와 모세의 마음이 뚜렷하게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바로는 심령에 균열이 와서 거의 파탄 지경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모세는 점점 더욱 세지죠. 여유롭고 강하고 담대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뚜렷하게 대조되는 모습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의 심령이 균열이 오고 그 자아가 파탄 지경에 다다르는 것은 이런 모습들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표에서 보듯이 여러분 6번째 재앙까지 7번째 재앙까지 바로의 특징을 가르쳐주는 왕강 고집 두 단어지요. 왕강을 고집 피우는, 처음에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뭐라고 말해도 왕강에 고집 피우는 게 바로의 특징이었는데, 7번째 우박 재앙에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지만, 이거는 사실 지금 닥친 재난을 면피하기 위한 재난 면피용이고, 근데 다시 왕강을 고집 피우는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는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을 부렸느냐, 직접적으로 책망할 때 바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신하들이 지금 이집트 나라가 망한 것을 임금님 모르십니까? 대들이 치곤하자 바로 모세를 다시 부르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 갈 사람은 누구냐 점잖게 묻는 것 같았는데, 모세가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급발진하지요. 급발진해서 10절 11절 보면 바로가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갑자기 뚜껑을 열어서 승질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또 사람들 모두 이런 모습 봤죠. 가만히 여기다 갑자기 뚜껑 열리는 왜 그런 것 같아요? 내면이 불안한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조용히 들어가다 갑자기 뚜껑을 열려요. 지금 바로는 매우 불안한 상태, 마음 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승질을 부려서 모세를 쫓아내버렸지요. 사실은 이러려고 모세를 부른 거 아니잖아요. 잘 해가지고 어떻게 좀 타협을 보려고 올렸는데, 바로 내면이 불안하니까 뚜껑 열려가지고 그냥 모세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메뚜기 재앙을 처절하게 맛보게 되자 바로는 급히 모세 아론을 다시 부르지요. 다시 불러가지고 16절 보면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게,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게 변한 모습 보이죠. 이제는 마음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겁니다. 전에는 어려워도 그래도 좀 버텼었는데 이제는 바로 스스로 버틸 힘이 없어진 단면을 보입니다. 이것도 사실 정말 자신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어려운 상황 피하기에 이젠 뭐든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매우 연약하고 초조해진 상태임을 보여집니다. 그래도 진정으로 회개한 것 아니니까, 본심이 아니니까 메뚜기 없어지니까 다시 뭉개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뭉개고 있다가 9번째 재앙, 흑암이 사방을 수없는 답답함이 사흘이 계속되자 바로는 모세를 다시 부르지요. 그러나 이번에도 정상적인 대화, 정상적인 협상을 하지 못합니다. 금세 28절에 보면 금세 손을 쉬면서 내 눈앞에서 썩 꺼져버려라, 다시 나타나면 죽어버리겠다, 공간 협박을 하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이 폭발하는 것, 자기 마음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는 이랬다 저랬다, 안절부절, 뚜껑 열리고 폭발해버리는 매우 불안한 마음 상태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대조적으로 모세는요, 참 재미없을 만큼 6가지 7가지 쭉 재앙을 내려오는 동안 무서우리만큼 차분하게, 어쩌면 이렇게 내 사람이 냉철해질까 아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번째, 9번째 바로와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거치면서 바로를 만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의 특징들이 거의 이런 것이었죠. 처음에 하나님 가라고 했더니 굉장히 무서워서 감히 엄두도 못했는데 정작 바로 앞에 설 때 전혀 쫄지 않았고 바로가 회유책을 주는, 타협 안 해도 끄떡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버티었고, 바로처럼 똑같이 바로가 승질낸다고 자기도 똑같이 감정 폭발하지 않았고 언제나 차분하게 냉철하게 해야 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 9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제 뚜껑 열려가지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 협박하면 진상을 부르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돼갑니까? 마지막 부분을 그러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평이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무섭죠. 귀수처럼 무섭게 파고드는 반격을 합니다. 바로는 마음이 뒤집어졌는데 모세는 마음에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오늘 주보 이면에 박노해 시인의 그림과 글이 있는 책 제목인데, 단단하고 단순하고 단아하게, 모세의 모습이 더욱 단단하고 단순하고 단아한 그 품위의 태도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기록들은요, 한편으로는 오만하다가 초조했다가 발악을 하는 바로와 그 바로 앞에서 끝까지 여유롭게 버티어서 마침내 승리하는 모세의 모습을 그려준 것입니다. 이 모세처럼 여유롭게 버티는, 느긋하게 끈기를 갖고 인내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은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세월의 인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월의 인내 속에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조급하잖아요. 조급한 인간의 마음은 아주 단박에 폭발적으로 휘황찬란하게 대박 터지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연자맷돌 돌아가듯이 아주 천천히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인간이 조급해서 오죽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일과 관련해서 전도 폭발, 사랑의 온자탄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박 바라는 그런 마음이 끈질기게 남아있음을 보여준다고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려고 기적들 좀 베푸시잖아요. 그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환장하고 달려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치 하나를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자라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 이후처럼 혁명, 전쟁, 막강한 힘을 사용하셔서 가시적 영광을 보고 싶어 했지만,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환상, 세상의 허상을 거부하시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믿고 따르는 믿음 자체는요, 인내의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통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듯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쭉 열거해주고, 그 결론으로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죠. 모든 믿음의 삶은요, 인내의 경주입니다. 마라톤처럼 끈기 있게 발걸음을 내리는, 서두르지 않으나 쉬지 않는 인내의 경주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여유롭게 버티는 느긋하게 끈기를 갖고 인내할 줄 아는 마음가짐 중요하면요, 사실 세상에서도 정작 큰 일, 정작 아름다운 일은요, 순간적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끈기, 인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항상 사람이 모든 면이 좋고 모든 면이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 전에 그 이명박 장로님, 전 대통령 이명박 장로님 신화는 없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죠. 그 현대건설 이제 사원으로 취직해서 현대건설 사장까지 할 때, 한 번은 외국의 사업체하고 커다란 이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회의를 하는데, 그 계약 회의를 하는데 오후 5시야제예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자기가 하면서 빨리 이명박 씨는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결정을 잘 뜻대로 해보자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회의를 지질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이명박 씨가 그 전화를 그 부하 직원에게 뭘 갖다 달라고, 야전 침대를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 사무실 안쪽에다 야전 침대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바이어 갖다 보고서는 당신 퇴근하고 가정에도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호텔에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저기 야전 침대에서 자면 된다고 아주 천연도 이야기했습니까? 그날 외국인 바이어들이 그 모습에 질렸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명박 씨 여러 가지 평가가 많지만 적어도 셀러리맨 신화를 이뤘던 여인은 이 사람의 끈기, 그거는 기억을 해볼 만합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직접적으로 동아일보 기사였는데, 동아일보 기자가 취재차 스웨덴에 갔습니다. 스웨덴 공항에 내려서 호텔로 가려고 택시를 딱 떴더니 백발의 허연 택시기사가 빨리 이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더니 6.25 참전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한국말은 다 잊어버렸고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에 남아있는 말이 빨리라고. 우리 민족의 기민함인지 조급함인지 우리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버렸지요.
근데 사실 우리 민족에 그렇게 조급한 심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됐다고 묘사했잖아요. 우리 민족에게는 곰 같은 특징이 또 있긴 있습니다. 미련 곰탱이 말고 그런 미련한 곰탱이 말고 생각보다 가볍지 않고 우직한 성품의 특징도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왕조가 신라가 600년이고 고려가 450년이고 조선이 500년이잖아요. 그런데 세계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한 왕조가 이렇게 오래도록 지켜지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이 아니라 600년, 450년, 500년 끈기 있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웬만하면 역성혁명 일으키지 않는 참고 봐주는 게 끈기 있는 게 우리 민족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 뭔지 아세요? 미켈란젤로의 명작이죠. 이태리 시스티나 성당 재단 벽화인데 보니까 거의 나체로 그린 게 많아가지고 이게 한동안 오해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왜 추나냐 이게 오해도 받게 됐는데 최후의 심판 지옥의 장면을 모사한 그림인데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린 게 8년이 걸렸습니다. 이 그림은 다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을 그릴 때는 10년을 걸렸습니다. 조금 하다가 10년 놀다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10년을 매일같이 조금씩 그래서 그 악성이라고 그러죠. 베토벤이 한 곡을 쓰기 시작하면 최소한 12번은 다시 쓰는 베토벤의 작품은 끈기의 작품이고요. 미국의 역사를 쓰는데 유명한 조지 반 프로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길지 않은 미국 역사를 쓰는데 26년을 쓰기로 했고요. 성서 주해를 쓴 그 초창기 멤버들 중에 아담 클라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서 주해를 쓰는데 40년을 한결같이 성서 주해를 썼습니다. 그 인생 전부를 쏟아부은 것이지요. 세상의 아름다운 큰일은요, 이렇게 인내, 끈기 열매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끈기 있게 한음으로 탈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끈기 있게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 인내의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 노아 할아버지가 최고인 것 같아요. 노아 할아버지, 모세, 다윗,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보여준 하나님 사람들, 인생 드라마, 인생 역전 드라마의 은총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그 믿음이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입증된 사람들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조금 어려워진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금생 도망갈 길 찾는 기회를 자들은 하나님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해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월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게 진짜인가는요, 세월의 흐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혜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도요, 그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구약시대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거든요. 1000번제면 1년 반에 드리는 것입니다. 왕에 올라서 1년 반 아침 저녁으로 1000번제를 드렸다. 500일 꾸준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알게 주기 원하느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은총이 너무 소중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귀중한 거 던지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마음 확인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꾸준하게 인내하게 하세요. 여러분 큐티도 500일은 꾸준히 해봐야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도 500일 꾸준히 해봐야 그 맛을 압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환경이 변화해도 쉽지 않은 역경일 때에도 그 믿음의 정신이 흐려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꾸준히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줄 아는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총과 권능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시간의 우선순위, 재물의 우선순위 꾸준하게 드려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경험을 합니다.
평안이 좀 어렵다고, 마음이 떨어졌다고, 잔머리 굴리거나 변덕을 부리는 얄팍한 마음으로는요, 고귀한 하나님은 좀 맛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끈기 잘 안 되잖아요. 믿음의 끈기, 모세처럼 여유롭게 버틸 수 있는 내공이죠. 영적인 내공인데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느긋하게 버티는 끈기, 여유롭게 올바른 태도를 지키는 인내는요, 의지력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의 정서가 얼마나 안정감 있느냐, 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끈기, 인내에 대해 자꾸 의지력으로 몰아붙이니까, 의지를 발동해서 해야 되려고 하니까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난 인내심이 없어 하며 자신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의 자질, 그것도 아주 여유롭게 버티는 끈기의 자질은 의지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정서의 안정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IQ보다 EQ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공부들도 결국 꾸준히 행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거두는데, 그 꾸준히 행하려면 마음 정서가 안정되어야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에 닥쳐와도 꾸준히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내면이 평안한 사람이 여유를 잃지 않고 변덕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흐름이 그거죠. 하나님은 은총과 권능을 입기 위해서, 모세처럼 하나님 은총과 권능을 입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유롭게 버티는 끈기의 자질이 중요하고, 그 넉넉한 끈기의 자질에서는 내면의 안정, 정서적 평안이 열쇠인데, 그럼 내 마음의 안정, 내 마음의, 내 정서의 평안은 어떻게 얻고 어디서 배워야 하나요? 이게 우리 스스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저희가 주목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에서 배워보면요, 첫 번째는요, 모세는 일의 결국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나올지, 이 영적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쳐 주셔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천박하게 표현하면 이 모세에게는 이 영적 전쟁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미 끝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스포츠 중계, 자매들은 모르겠는데 형제 스포츠 중계 보면 생중계를 할 때는요, 생중계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모르니까 긴박감이 있고 스릴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민감하고 초조해지는데, 이미 다 끝난 하이라이트 편집한 방송을 볼 때는 느긋하잖아요. 그거 비슷합니다. 바로가 아무리 완강해도, 아무리 난리쳐도 모두가 끄떡도 하지 않고 대환하게 할 말만 하는 거 왜 그래요? 그는 일의 결과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정직한 신자들은요, 우리 인생의 결국이, 세상의 종국이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무엇일지, 세상의 역사의 끝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우리 인생은 결산된다, 세상이 어떤 난리를 쳐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세상이 어떤 모습에도 내 삶은 선한 목자에 진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지른다. 인생의 운명,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이 긴 터널을 통과하듯이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불안에 시달리거나 초조해서 안절부절하지 않고 고개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을 확인하며 우리는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시달림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시달림을 이겨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저희가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어쩌면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은총이 이 평안 아닌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매김해 주신 평안. 저녁에는 온갖 생각으로 근심과 염려로 울음이 깊을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면
마치 머리 감은 햇살처럼 동해 바다를 뚫고 아침에 떠오르듯이 우리 심령에 비춰주시는 이 평안, 우리는 아침마다 그 손길에 감격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언제나 태연스럽게 영적 전투가 계속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강건해지고 여유롭게 되는 이유. 8번, 9번 이렇게 계속되어져도 왜 똑같은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난리치냐고 짜증내고 뚜껑 열리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이유. 둘째는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계속 보았죠. 9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매번 일일이 바로는 이럴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바로가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 그래도 너는 이렇게 해라. 일일이 말씀해 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삶의 과정에서도 말씀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내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꾸준히 보고 듣지도 않으면서 무슨 자기가 대단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셔야만 된다고, 하나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오만한 소치입니다. 온통 자기 욕심, 자기 잔머리만 굴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마음을 일도 안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명확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알려는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그냥 느닷없이 확 말씀해 주시는, 정말 온통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잔머리만 사는데 불가능해서 하나님 나한테 다 말씀해 주시면 그래야만 될 것처럼, 그 심보는 사실 굉장히 교만한 심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총이 해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확인된 후에 그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예서처럼 그걸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은총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함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리자도 정말로 주님께 함께 하시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폭판에 거치자도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이 전혀 안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내 마음이 휘둘리거나 종속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광명의 은총을 입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부지런히 끈질기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교회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한 번 한 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한 번 한 번은 아무 일도 일어나시는데, 그러니까 뭐 한 번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때그때 내 편의에 따라 그냥 해도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 은혜 경험이에요. 오히려 꾸준한 축구가 내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입니다. 오늘 설교,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입기 위해서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유롭게 버티는 끈기의 자질이 중요하고, 그 넉넉한 끈기의 자질을 위해서는 내면의 안정, 정서의 평안이 열쇠인데, 내 마음의 안정, 정서의 평안은 어떻게 하고 어디서 배워야 하나, 이 맥락입니다. 그 해답은 이제 저희가 모세에게서 배우고 있는데, 첫째는 일의 결국을 다 알고 있는 것, 인생과 세상 역사의 끝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 둘째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동행해 주신 은혜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안타깝게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날마다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이 자기 돈 잘 벌고 자기 사업 성공 잘하고 자기 아들 딸 시집장가 잘 가기 위한 방편을 행하는 모습들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청의 계명도 다 지켰잖아요. 지키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 영생 없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과 권능 없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지극정성으로 금양을 드리듯이 마치 그 모습처럼 열심히 교회 생활, 경건 생활하지만 중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는 결국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를 위한 수단을 여기는 마음인지라 거듭난 마음이 아닌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은총이 없어서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실 그래서 더 의지력을 짜내서 종교 일에 열심히 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사로운 욕심, 자아에 민감하고 매여 있으면 마음의 불안과 염려, 초조, 두려움과 초조는요 뭘 해도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철학이더라도 새벽기도 많이 해도 그래도 안 떨어져요. 평안과 담대함은요 우리 자신에 관계된 일을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 맡긴,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식구도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라 해서 사시나요? 정말 주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나요? 로마서 14장 10절 8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시 환기시켜준 이야기죠. 제가 이거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목사에게 한 이야기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은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말처럼 뭘 해도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인생의 방향전환한 사람이 믿는 자이고 거듭난 자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정직한 회심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국, 인생과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종부에 대해서 환하게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정직한 회심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나 동행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은총을 아주 짜릿하게 수담이 내려주십니다. 결국 일의 결국을 아는 마음,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생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인생,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자의 모습, 제대로 잘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지요. 예수를 정직하게 잘 믿는 자가 여유롭게 버틸 줄 아는 끈기, 느긋하게 기다리는 인내를 지니며 이집트 왕 바로 같은 진상 같은 인간을 만날지라도 평안과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이제는 바로처럼 처음에는 오만으로 버티다가 불안에 쫓기다가 나중에 뚜껑 열리는 그런 진상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하나님, 그게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이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년을 부활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이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우리 인생을 예수께 의탁하며 살아가면서 저희 안에 모세의 모습처럼 점점점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면서 저희들 마음이 이제는 점점 차분하게 생각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이 대할지라도 뚜껑 열리지 않고 사변하게 대출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께 주신 성령으로 말한 깊은 평안이 있어서 저녁에는 온갖 생각과 상념으로 염려와 슬픔들이 찾아올지라도 지금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마치 머리 감은 햇살처럼 아침에 새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은혜의 손길에 나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의 눈이 짧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멀리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조급함에 쫓기게 자라는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주십시오. 조그만 상황의 변화에도 잔머리 굴려가지고 내 뜻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실은 그게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데 그게 제일 똑똑한 것이냐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의 잔꾀를 부려서 저희들의 명철을 부려서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데 전혀 그 생각을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더 깨우쳐 주십시오. 저희들은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도 더 잘하시겠지만 저희도 정말 마음이 변덕스럽게 자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의지합니다. 저희는 사랑하시는 자비의 주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보시고 주님을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저희 개인의 인생도 세상, 난리치는 세상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결국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통치하시는 비침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들의 삶이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답답함이 지속될 때 그래도 예수를 주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한 선언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인하여서 그 믿음을 인하여서 오늘의 어려운 터널 같은 삶일지라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종교인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체면의 연연에서 열심히 내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또 더 길을 써서 내 의지력을 발휘해야만 피곤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마음을 정직하게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 자신이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들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을 올곧게 따라서 저희 삶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떤 모습 보여도 일의 환경, 저희 삶의 환경이 어떤 모습에서도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믿음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 깊이에서 우리 예수 때문에 평안을 노래하며 어릴 때나 여유롭게 버틸 수 있고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는 끈기와 인내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곡 계고하는 중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에서도 실현되어지는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